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귀에 듣기 좋은, 또 우리의 상황에 맞는다고 해서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갖는 그런 말씀만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보냈다고 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면서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말씀에 빗대어서 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안에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의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실 거야 라고 우리가 판단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자칫 잘못된 길로 빠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반복적인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주실까?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또 이전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해 주고 계세요. 시대와 상황이 변했지만 여전히 그 시대와 상황 속에서 바뀌지 않는 인간의 인생의 본성인 이 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끔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고 추구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따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그 모든 것들을 사하여 주시고 너희에게 내리려고 했던 그 모든 심판을 제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의 뜻과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경험과 너희들의 지식에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시되는 기준점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기준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된다면 그 어떤 상황과 역경과 또 어떤 감언이설이 우리의 귀를 또 우리의 삶을 침범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 기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초로 하여서 중심으로 삼아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고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청종하여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나아가는 순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동안 너희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심판의 메시지, 그 심판의 메시지를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 약속이 뭐냐? 바로 우리가 봉독했던 31절의 말씀부터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은 바로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맺어 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예레미야 여기서 사용하는 이 표현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요,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어떤 언약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당시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통해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이 있었잖아요. 즉 맺은 언약, 그 언약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전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이 지금까지는 지켜지지 않고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 언약을 너희들에게 맺어주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 언약을 맺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언약을 맺어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인데 그 언약을 깨트린 그 당사자는 우리들인데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계속해서 그 죄의 심판을 유예하시면서 돌아오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다시금 새롭게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남편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입니까? 아내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신부된 자라고 하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일부 일처제를 원하십니다. 일부 다처제가 아니에요. 또 다부 일처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한 남편과 한 아내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된 자가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이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죄는 엄청나게 큰 죄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남편된 너희들은 남편된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마음에 두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것들을 눈길도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진정한 나의 신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값없이 주고 샀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것에 눈길 주고 다른 것에 마음이 뺏기고 다른 것에 그들이 현혹되기를 결코 싫어하심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내된 우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서 이제는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은요 다시금 새 언약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새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것뿐만 아니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공독하진 않았지만요. 32장 말씀에서 38절로부터 4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길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며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어떻게 언약을 주셨습니까? 돌판에 새겨진 언약을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돌판에 새겨진 언약, 모세가 십계명을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래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너무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막 우상에게 제사하고 절하고 노래하고 숭배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하나님께서 새겨진 언약, 그 돌판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그렇게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새겨진 언약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내 마음에 새겨진 언약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결코 깨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내 마음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는요, 이 율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언약의 징표를 뭐라고 생각하죠? 할례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신명기서 10장 16절의 말씀에 육체적인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육체적인 할례, 그래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육체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지만 마음으로 삶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결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서 10장 16절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목을 곧게 하는 것은 목을 꼿꼿하게 들고 내가 최우선이다라고 하는 교만한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끊임없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하나님의 뜻과 계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스겔 11장 19절로부터 20절 말씀에 이미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행할 때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처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별반 차이가 없어요. 동일한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동일한 메시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실 때, 그래,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인도하고,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의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그런데 그 언약은
표면적으로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는 것은 어디에 새겨진 동일한 언약을 주시는데, 야, 이제는 깨어지기 쉬운 그런 언약. 너희들이 그래 쉽게 돌처럼 깨트려버려? 그래, 그러면 이제 깨어지지 않는 언약, 영원한 노아의 징표를 삼기 위한 나와 노아의 징표가 바로 나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요, 너는 내 백성, 내 자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내 자녀 삼기를 원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하시고 확증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 너희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됨을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은 이미 그 은혜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져 있음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고 더욱더 담대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또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것을 이미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내가 내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이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들을 잘 순종하며 잘 따르며 나갈 때 어떻게 되느냐? 오늘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33절 말씀부터 34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고백되어질 때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이르기를 더 이상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라고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전의 모습들은 어땠습니까?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유다의 백성들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지식으로 풍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거기에 혈안이 됐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빈 껍데기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치장하며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받을 때, 마음에 새겨진 언약을 받을 때 소위 마음의 찔림이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삶의 모습이 바뀌어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질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삶의 모습 속에서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삶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삶의 모습이 증거되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인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확고하게, 완벽하게 또한 우리가 갖게 됨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고 명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알자라고 종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인침을 받았을 때 우리는 외식적인 삶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꾸미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가 흘러 넘쳐서 내 안에서부터 믿음의 은혜가 흘러 넘쳐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치장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참 잘했다.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내 마음을 참 시원케 하는 거야. 시원케 하는구나. 너는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다윗은 끊임없이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선시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비록 인간적인 마음을 품긴 했었지만 이후에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 하나님만을 생각했던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그래, 참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며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때 우리는 더 이상 미워하거나 오해하거나 곡해하거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새 언약을 받은 우리들이 그 언약 가운데 세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미 나도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잊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더욱더 담대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증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 비록 작은 발걸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발걸음이 하나하나 모여 큰 강물이 되어지고 바다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밑거름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며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꿋꿋하게 견디며 인내하며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